그런데 그때 당시에 희귀하게 아주 빨간 색깔이 많이 들어간 티셔츠를 하나 사다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그 티셔츠를 그냥 마르고 밤낮을 입고 다녔지. 그래서 그 아주 새 옷을 입고 자랑 삼은 학교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그 황백이 검은색 끌고 오라는 거야. 나 진짜 싫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그날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놈이 가지나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내가 아는데 그날은 완전히 공격적이다가 콧구멍에 김을 푹 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꾸 이러네. 그래가지고 자꾸 오이씨 이런데 이게 심상찮아요. 막 휘휘거리고 막 뒷다리 이렇게 하고 막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싶어서 나 모르겠다는 끈을 놓고 튀기 시작했어. 내가 튀니까 이게 막 빨간 게 튀니까 이놈이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놈이 씩씩거리고 날 쫓아오기 시작. 소리 지르면서 막 눈도록을 올라가고 막 너 뛰고. 그놈이 나보다 훨씬 빨라요. 왜냐면 내가 100m를 굉장히 늦게 뛰었거든. 이게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논밭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쫓아나와서 그 황배 간신히 잡는 바람에 그냥 그놈하고 나하고의 그 사연은 끝이 났어요. 사실 난 지금도 소가 싫어요. 소 고기는 맛있게 먹지만 산소는 별로 싫어. 근데 그때 난 왜 그놈이 끈질기게 따라오는지 날 몰랐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소는 본래 생명이라 딴 거는 못 보는데 뻘건 건 본대요. 그래가 투사들이 사람은 여기 서 있는데 사람을 확 받아버리면 될 텐데 투사가 여기 있으면서도 뻘건처럼 휙 하면 여기다 좀 여기로 확 받고 지나가잖아. 휙 이러고 가고. 그때 나는 그놈의 걸 잊고 있었잖아요. 벗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놈이 이리 지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이걸 여기다 붙이고 다니니까 이게 뛰니까 이러면 흥분해가지고 막 쫓아.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래도 내가 지치 소가 지치겠어? 소한테는 빨간 옷을 빨리 벗어 집어 던지는 게 수야.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 죄를 짓고 여기다가 쓰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여러분이 피해서 도망을 가도 시편 136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바다 저 밑바닥에 내가 음구 밑바닥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주는 거기서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토낄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서 이놈의 새끼 잘 왔다. 정녕 제가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시면서 주님은 아무리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망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찾아내시고요 바로.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 아멘. 아멘. 이것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심판자로 찾아오시 추적하십니다. 얼른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얼른 벗어서 던지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 능력이 잊어버리시는 능력이 계셔. 그래서 내 죄를 내 등 뒤로 버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인간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해요. 그 알량한 양심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천당 가서 주여 난 진짜 정말 주님한테 미안해서 난 진짜 천당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자꾸 진주문 바깥에서 자꾸 버티고 궁둥이 빼고 난리를 하면 주님이 나오셔서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건 알지만요. 용서도 용서 나름이지.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저 자신에 실망했어요. 안 들어갈래요. 궁대를 빼고 그 짓을 하면 주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양심선언할지 다 모르겠다야. 주님 그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때 부흥회 때 몇 가지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10번 했다가 그 다음에 5번 했고 그 다음에는 또 7번 했다가 또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던져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절대 낚시를 안 하셔. 바다에다 던져놓으시고 또 낚시해서 끄집어내니까 안 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부부싸움하고서도 서로 용서했다고 그래놓고 또 열받으면 뭐라고 해. 한 10년 전 거부터 다시 끄집어내지. 이번에 내 번째 대하라. 당신 같은 인간을 언제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던졌다고 해놓고 또 낚시질하고 또 낚시질. 우리가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준다는 말을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을 고쳐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조건 없이 해주는 걸 조건 없이 용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아멘. 남한테 은혜라도 베풀어 봐야 거저주시는 은혜를 알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원수된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주님과 내적인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동행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케하신다. 그래서 성령께 대한 말 중에는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요. 그게 바로 뭐냐? 인격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됐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꺾어서 질질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질질 끈다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국민학교에서 한번 가을 운동회 하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달리기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찾아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엄마 찾아가지고 골이나 하는 거 빨리 하는 거. 근데 막 그 경기에 임하면 우리가 다 그냥 이성을 잃잖아. 또 그래가지고 하는데 얘는 엄마가 완전히 한 아이는 애가 좀 덩치가 크고 엄마가 좀 잘 못 달려.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엄마보다 더 빠르니까 엄마는 또 어디서 얌전한 걸음만 배웠는지 자꾸 이렇게 아장아장거리고 이러니까 애가 막 엄마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한 엄마는 완전히 역도산 체질이야. 근데 애는 또 아주 페이베리 해가지고 이렇게 된 애가 뛸 수도 없는 애가 딱 엄마 딱 붙잡더니 이 엄마가 승부근성이 대단하더라고요. 딱 잡더니 그냥 씩 하고 달려가는데 애가 발이 공중에 휙 떠서 나중에는 질질 끌리다가 휙 떠고 막 난리 났더라고. 근데 모양이 별로 안 좋대. 1등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애를 갖다가 그렇게 무슨 꼭 저 닭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야 그 1등에서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성령님이 그 능력대로 우리를 만약에 그거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으시니까 우리를 만약에 성령님이 그때마다 만약에 그때마다 주님이 손을 보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지가 제대로 남아있을까? 고집 부리고 미련 부리고 의팅이 부리고 이런 것들 성령께서 강제로 만약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면 능력이 모자라 못하시겠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밤중에 꿈자리만 한번 두 번째 뒤숭숭해도 그 다음에 얼른 말들어. 오늘 밤에 흉악한 꿈을 꿔 잘못하면. 그런데 주님이 한번 또 우리를 이게 한번 심령을 괴롭게 하시 시작하면요 주의를 틀어버리면 금방 고쳐져.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들랑 눈을 빼버려라. 두 눈 멀쩡히 달고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눈 한 짝 빼고 천당 가는 게 훨씬 낫다. 발목이 자꾸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발목이 자꾸 저 노래방 가고 자꾸 어디 타버려 가고 자꾸 그래서 이거 큰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놈의 발목이 이래. 그러고 나는 찍어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대로 만약 주님이 그렇게 다 다루셨으면 발목까지 찍어버리고 손목까지 할 때마다 꺾어버리고 눈알 할 때마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오늘 저녁에 집회에 나오신 분들 모양이 어떨까? 어떤 사람은 눈알 하나만 나와요. 어떤 사람도 여기저기 다 끊겨져가지고 그냥 몸뚱이 하나 이렇게 하구나. 아마 여기 제절로 나온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아마.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행한 대로 안 갚으시고 길이 참사 속이 물러 썩도록 그냥 참사 우리가 인격으로 돌이킬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근심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질 않고 사람이요 같이 사는 집안 식구 하나만 입을 이만큼 내밀고 밥을 같이 안 먹고 문 잠그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집안 전체 분위기 어때요? 죽을 지경이지. 나중에는 나 좀 나와서 좀 살아보자. 큰 애들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 그래 나오라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다 버티가져서 무슨 뭐가 속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뭐가 언짢으셔가지고 한숨만 푹 내쉬시고 주님 말씀 좀 하세요. 근데 말씀도 안 하고 한숨만 푹 쉬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죠.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영혼이 그냥 막 미치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절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죠. 뭐 그까지 그러면 뭐 못할 거 없겠네. 그런 소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그건 성령을 전혀 모르는 인간이 하는 짓이야. 그거는 성령님 모시고 살면요. 죄 지면 성령님 탄식하고 근심하시는데 내 영혼이 비틀어서 고통스러운데 죄 지란들 고사를 지는데 또 짓것들 계속 못 견디는 거야. 어렵고 힘들었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쫓아라. 잘못기를 택하면 구부러짐이 다시 돌아오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찬하게나 앉으나서나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내적인 교제를 계속 그 주님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성령이 내 마음에 선한 일을 마음에 일으켜주시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걸 소홀히 듣지 않고 그 세미한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면 자꾸 들려요. 아멘. 근데 음성을 들리는데도 성령님 누구든지 말씀하시지. 근데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항상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음성을 계속 민감하게 들을 노력이 필요해.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내적인 양심의 소리로 어떤 때는 내면의 음성으로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 민감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면 들을 수가 있다고.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면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말을 해도 자꾸 무시하고 안 듣고 자꾸만 그 속에 격렬듯이 그러면 말씀하는 분이 더 말씀하고 싶질 않지. 그래서 말씀 안 하고 쭉 주님이 딱 끊고 계시면 미치는 일이야. 미치는 일. 성령이 말씀 안 하는 신앙생활 그건 진짜 말로 죽는 일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어. 혹시 여기 계신 중에 죽을 지게 고통스러워 못 견뎌요. 여러분 성령과 날마다 내적인 교통을 늘 함께 교직하는 것 이것이 동행한다 이런 말.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삶. 주님이 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님이 소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우리가 동행하려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우리 동행하려고 하는데 배짱 튀기는 건 누가 튀겨? 주님이 그러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지. 당신부터. 그런 사람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그 웃기는 짓 좀 제발 하지 말고 이제는 제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한테 뭐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그러시겠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가시길 원하시니 주여 나도 함께 가겠나이다. 아가서 2장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누나. 봄이 되고 겨울이 지나고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와 함께 너 나와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나에게 사랑하며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초청.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꾸며 입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싶지 않으셔? 분위기 엄청 없는 사람들이 나 진짜 이렇게 분위기 안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 이 동행으로의 초대에 기쁘게 솔로몬 이 임금이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 시커먼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버려진 여인 술람 여인에게 어떻게 하다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왕의 그 멋진 행차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술람 여인의 손을 잡고 왕의 버금수에 태우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 나와 함께 가자 초청을 하는데 술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초라한 그 농촌에 버려진 촌여자한테 왕이 무슨 까닭인지 이해가 안 가도록 거기한테 미쳐가지고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리고 초대를 하면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면 특징이 무슨 특징이 나타나죠?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 몰라? 아 정말 분위기 참 안 잡히는 분들이네. 아 만나고 금방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얼마나 그렇잖아.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길. 우리를 괴롭게 했던 비바람도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런 어두운 날들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유행가 가사로 나온 게 있었어. 사실은 주님하고 우리 사이의 부른 노래야. 할렐루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길 여러분 거기에는 화려한 들판길만 꽃길만 가는 게 등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아무도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그분 곁에 남아서 주님 나는 주님 곁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했다면 여러분 그날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어 주었구나. 네가 어려울 때 비난받을 때 고통당할 때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나를 떠나갔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자야 내가 그때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게 먹을 것 주었고 내게 그 일을 행했으므로 나 영원한 주님의 우편 보좌에 있을 때 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영광의 동행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이런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한 얘기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님이 아주 재밌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주님이 다 재산을 분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실수를 해서 재산을 또 말아먹고 또 실패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팔려서 형제가 형제한테 종으로 팔려갔을 때 뭐 어떡하든지 인생에 실패를 해가지고 재산 말아먹고 또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팔려갔을 때에 너는 그걸 아주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여겨서 그가 돈을 갚되 6년 동안 돈을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거들랑 그 돈을 얼마나 남았든지 상관없이 그를 그 노예에서 풀어주도록 해라. 탕감해줘라. 이런 명령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 아, 그래. 빚은 어떡하든지 갚아야 된다. 그러나 빚을 졌다고 해서 형제를 그 빚에 그냥 망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서로 탕감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형제로서 탕감해주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형제 안에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해줬구나. 이건 이해가 돼. 그런데 주님이 아주 재밌게도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생의 실패를 어느 남의 집에 만약 종사를 팔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같은 친구 집에 같은 동창인데 그래도 내가 학창 시절에는 내가 걔보다 조금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입장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완전히 입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완전히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걔는 걔의 신세를 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집에 여러분이 종사를 노예는 머슴이 돼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 일이 얼마나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어요. 노예에게 있어서 제일 바라는 건 그건 자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살게 됐어요. 자, 그렇게 살게 된 노예가 만약 살다가 사람이니까 가서 살다가 그 외롭고 어려운 곳에 혈혈단신 그 빚을 못 갚은 것으로 몸이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를 이제 6년 동안 해야 돼. 그 길고 긴 세월에 종살이 하려고 하니까 그 실패감, 그 고통, 그리고 종살이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노고, 그런 수고, 이런 것들로 마음이 어렵던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살던 어느 날, 그저 날마다 고향이 그리워서 달밤에 눈물 짓고, 어떤 때는 밤중에 고단해도 잠을 깊이 못 들고 새벽이면 주인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그 고단한 세월 지나고 어느 날 몸살이 나버렸어요.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하고 밤에 그냥 열에 그냥 씩씩거리고 그하고서 이제 들어오면서 혼자, 노예가 종이 뭐 몸살 좀 났다고 누가 돌봐주겠어? 냉수한 거 떨어지겠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슷한 처지로 팔려온 거기에 그 주인의 몸쪽이 있는데, 그런데 이 끙끙 앓으면서 그 아픈 밤을 지나는데 갑자기 밤중에 문이 살짝 열리더니 고개를 조심스럽게 끓인 하얀 죽하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냉수 한 그릇하고, 그래서 밤중에 누가 거기다가 살금살금 들여다 놓고 살구멍이 사라져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정이나 긍휼의 대상이 아닌 노예가 몸이 펄펄 끓는 열에 시달려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밤에 누군가 냉수 한 그릇 줘도 그 잊을 수가 없는데 정성스럽게 거기 죽을 하나 끓여가지고 거기다 냉수 한 걸 해가지고 살금하게 밀어넣어주고 가는데 그 손끝을 보니까 눈에 익어. 그 여자요. 여러분 그냥 놔버렸지 뭐. 밤에 그냥 놔버렸지. 그냥 금방 그걸 먹자마자 그냥 열이 금방 떨어져버리고 놔버렸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때부터 애틋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사랑이었나 봐 글쎄.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너무너무 사랑하던 나머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보기만 해도 그냥 사모가 되고, 보면 막 힘든 것도 다 눈높이 사라지고 그 여자 보는 게 일생에 낙이 돼버렸어. 자기가 노예로 왔다는 이런 비참한 것도 다 사라지고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을 해요. 주인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결혼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들랑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테니 그렇게 하거들랑 결혼 막지 말고 결혼하도록 허락해 줘라. 주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 글쎄. 난 진짜 우리 주님 왜 그러신지 몰라. 난 진짜 그런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시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주인의 몸종이야. 자기하고 처지가 달라. 그 일생이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6년 동안 일하다가 나가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은 율법이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는 6년이 되면 나가야 돼. 그 꿈같은 신혼시절이 지나가는 동안 언제 이 6년을 끝내고 빨리 자유의 몸이 되나 하고 기다렸던 그 자유가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왜? 6년이 차면 이 사랑하는 이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두고 가야 돼. 이런 기가 막힌 일에 끼이는 수가 생긴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일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둘이요. 사랑하는데 결혼했는데. 근데 그렇게도 자유를 얻고 싶었던 그날이 바닥바닥 다가오는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고자 하면 아내를 포기해야 돼요. 아내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길은 다른 게 없어. 아내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같이 종이 되어 거기서 사는 수밖에.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그것도 6년에 끝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걸 어떻게 내도록 죽을 때까지 종로로 살겠냐 이거야. 깊이 고민하는 밤이 지나가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이 남편이 환한 얼굴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따뜻하게 꼭 잡고는 하는 말이, 여보, 나 정말 나는 꿈에도 그리던 게 6년 빨리 채우고 자유를 얻는 것이었어. 그런데 난 내가 그리던 자유보다 당신이 내게 더 소중하오. 나 결정했어.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이 집에 종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나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어. 당신과 같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남편의 고백을 들으면 그 아내 된 그 여자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근데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주님도 더 감동파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걸 율법에다가 계명에다 그 얘기를 다 해놓으셔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런 순애보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순애보가 나타나거든요.
너 그 남자의 그 소원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가 자원하여 그 집의 아내와 함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 남자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서원이 변하지 않는 서원이라는 걸 얘기하고, 제사장은 그 남자를 데려다가 그 집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 여기에다 그의 귀를 대고, 그게 변하지 아니할 언약이라는 사실을 그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콱 눌러서 거기에 송곳이 박힌 자리에 못자국이 콱 박히고 나면 그 문설주에 핏자국이 쭉, 남편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한 자원하여 종이 된 남편의 고백을 지워지지 않도록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꽉 뚫어서 그 송곳 자국과 핏자국이 쭉 떨어지. 그렇게 해서 확증해라. 주님이 그거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부탁을 해놓으셨어? 주여, 그 얘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걸까요? 사람 마음이 변할까봐. 여러분, 만약에 거기를 드나드는 아내가, 그 남편이 문간을 드나들 때마다 그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내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날까? 자기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종으로 함께 동행하게 남기 위하여 선택해준 남편 사랑의 표시죠. 그거. 그렇죠? 남편은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한 자기의 의지적 결정이 거기서 크게 남아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1장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엄청 은혜를 보내셨어.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혼자 또 왜 은혜를 받았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렇게 멋있는 수뇌보 같은 놈은 이스라엘 중에 없어. 그 도둑놈들 중에 그렇게 아내를 위해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뭐 그런 놈이 몇이나 나왔겠나 싶을 만큼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하고 묵상하다가 제 생각이 어디에 미쳤는가 하니, 아하, 이런 수뇌보는 인간 중에는 만나기 어려웠어. 근데 세월이 훌쩍 지난 어느 날 하늘의 완전한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주인이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된 내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종되어 있으니까 나 함께 있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과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사 나와 똑같은 처지가 되시고, 옛날에 이스라엘 종은, 히브리 종은 문설주에다 송곳으로 귀만 뚫으면 됐는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은 내가 일평생 잊지 않도록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굵은 쇠못이 쾅 박히고 주르르 한 방울 떨어진 핏방울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의 피를 통째로 다 쏟으셔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셨던, 사랑에 미치신, 사랑 때문에 미쳐버린, 나 같은 죄인을 신부 삼으려고 미쳐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막 깨달아지는데, 아, 이 얘기는 하나님 자신 얘기였구나, 하나님 아들의 사랑에 대한 얘기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엄청 울어버렸네. 그냥 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무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자원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권리를 우리는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기꺼이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을 종이 되셔서 섬기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같이 스스로 종이 되어 나의 권리, 나의 자유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결단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종이 되어 주님과 같이 가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